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사가 오고 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 위에, 특별히 온 세계에 전염병이 퍼져가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새 날과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진노를 거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악함들과 이기적인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힘으로 이루어져 간 것 같고 우리가 신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고 하나님 손명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불붙듯이 그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아픔의 그 자리에, 힘들어하는 고통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유년 시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난했던 적들이 참 많다 보니까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던 것들이 많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보면은 어떻게 해서도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대개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한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지,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르침 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이 참으로 많이 요즘에 일어납니다. 사회 초년기 시절에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곧 깨닫게 되어지죠.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은 부부의 공동체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정, 또 교회, 또 일터,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가정을 세워가고 또 교회와 일터를 세워가려 그러면 정말 건강한 관계성의 열매를 맺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서투른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인생을 잘못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관계성을 잘 이어져 가는 사람들인가, 관계성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는 되게 큽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거야. 그런 말이 담겨져 있죠. 너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구원시킨 그 목적은 단지 나 한 사람만 구원시키기 위한,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집 짓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서 어두운 데로 가야 하는 신앙관이고 썩어져 가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본질적인 삶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한 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세 단어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뽑아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게 살아라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받았고 거룩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관계성을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했습니다. 옷 입으라. 자, 그런데 이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벗어야 할 옷을 그 앞에 9절에 어저께 같이 봤지만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전에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입니다. 예전에 행하던 하나님 없이 살던 행위들, 그런 것을 벗어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의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나 또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감동받지 않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인생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겉에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감동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말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먹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감동받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로 우리들은 정말 내가 살아왔던 옛 습관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성격들, 하나님 안에 변화되지 못했던 그 자아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신앙을 모태 신앙이지만 정말 목회자가 되어서 오기까지는 내 모든 기도는 거의 바깥에 겉에 있는 것 놓고 기도했어요. 환경적인 부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것이 안 되고 이런 거를 해달라고 저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겉에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삶에 대한 것을 기도를 했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만들어졌던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옛 습관 놓고는 그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싸움이더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중용교회이죠. 중용교회에서 목사님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을 했던 사실이 들통나자마자 모텔에 가가지고서는 자동차 부도용을 먹고 자살했던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들 안에 있는 겉에 봤을 때 목사니까 누가 봐도 목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인 사람인데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추악한 인간이 되어지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내 옛 자아, 옛 습관들, 성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오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야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야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은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면은 잠잠했던 내 본성이 다시 일어나서 악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은 내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내 인격을 바꿔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 압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이 말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너한테 어떤 잘못을 하거나 너 눈에 누군가가 불만이 있고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고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누구나도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부모이지만 처음부터 자식을 낳으면서 완전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도 시작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게 되면 좋은 관계성을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사실도 알고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야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성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각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부부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와 같다. 좋았다가 나빴다 뭐 이랬다는 뜻입니다. 사업가에게 부부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위험한 투기다. 군인에게는 30년 전투다.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은 30년간 의리로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자에게는 두 가지 무해한 물질이 만나서 한 가지 유해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기상 통보자에게 말했더니 맑은 날씨가 점점 구름치다가 천둥치고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는 뭐 그런 게 부부 사이라 그러는데, 웃는 거 보면은 그죠? 다 경험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 단어에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고 하와를 완벽하게 만든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도 하셨죠. 죄가 없게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하와가 여자가 있어야 완벽하고 여자에게는 아담이 있어야 완벽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100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으면 끝까지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에도 다 적용이 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는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이는 온전히 하게 매는 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거기에 띠를 띠라는 것. 바울은 옷을 입는 문제를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띠를 잘 묶어야 즉 편안히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사랑을 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해지게 되어진다면 방법이 좀 서툴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 얼마든지 용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방법이 서투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더하면 서투른 방법도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흠집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더한다 그러면 그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하나하나 다 문제가 삼아집니다. 내 기대에 부응이 되지 아니하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띠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득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관계성 안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먼저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인격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차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인격을 입도록,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